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걸어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담다와 거세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신년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요. 올해 선물로 새해를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새해 첫 문을 여는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와 축복이 따라합시다.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왜 임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넘치기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해 가정 또 직장 사업장 모임에 가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홀로 보내는 일을 해야 우리 교회 표어대로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도 세워지고 이웃들을 잘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2011년으로는 복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시면 우리 서로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해가 됩시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은혜와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는 작년에 코로나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요.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더욱더 불투명 가운데 새해에 동이 텄고 우리는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벤에셀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오늘 신년 첫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거뜬하게 이겨내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던 비결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 발자국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들 앞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여호와 이레가 되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어서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 각자 여러분들에게 임했던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여호와의 니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1년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이 시시때때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여러분 삶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새해를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올해만큼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주님 뜻대로 좀 한번 살아보겠다고, 당신께서 주신 그 직분을 올해만큼은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그런 고백과 신앙을 가지고 출발한 여러분들, 분명히 올해 인생이, 삶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굴곡과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우리 앞에 분명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힘과 은혜와 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성령님의 이끄심과 밀어주심의 은총을 입어서 광야라는 무대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인생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새해 첫 주인데 조금 무거운, 좀 버거운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설교 속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찬송가 549장의 찬송가를 보게 되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쓴 분이 누구냐면 목사님이세요. 벤자민 스몰크라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독일 분이시고 루터교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유럽이 한때 구교와 신교, 천주교와 기독교가 종교 전쟁을 무려 30년 동안 벌여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심지어 유럽이 피로 물들었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구의 대립이 팽팽한 상태에 건물은 폐허가 되고 거기에다가 또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시체는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1730년 어느 날 스몰크 목사님은 가로로 쓰러져서 여러분 오른쪽에 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입게 됩니다. 그럼 목회자가 오른쪽을 이렇게 마비가 오면 불편하잖아요. 거기다가 백내장으로 좀 고통을 당했는데 눈마저 실명해버리고 맙니다. 자, 한쪽에 맞아서 잘 움직이지 못하지요. 또 두 눈은 실명해서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자가 됐단 말이죠. 이 정도 되면 목사님이어도 웬만하면 쓰러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원망할 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앞을 보이지 않는 그 몸으로 한쪽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신체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종교 중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목사님이 여러 지역을 관리하고 목회해야 되는 그런 버거움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모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앞에 잘 나가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불편함을 이끌고 두 부부는 지팡이를 짚고 사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 집 저 집 신방을 하고 저녁 늦게서야 집으로 이제 사택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모님이 사택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목사님을 잡고 급히 뛰어갔겠죠. 거기에는 이미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고 여기저기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부부는 충격도 잠시고 순간 자기의 두 남자 아들이 그 집에 사택에서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지라
모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말김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서 이미 집이 무너져서 다 재가 된 그 더미들을 여러분 뜨거운 것도 잊어버린 채 막 해치고 다닙니다. 두 아이는 발견되었는데 이미 새카맣게 타서 죽은 상태였습니다. 목사님 부부는 그 두 아이들을 안고 한염없이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구 종교 전쟁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시고 수많은 기독교 목회자들이 순교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서 한 영혼의 소중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이 스몰크 목사님, 한쪽을 여러분 육체적인 마비가 와서 장애가 된 것도 불편한데 두 눈까지 잊어서 시각장애자가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부부에게 여러분 사택에 화재가 나가지고 두 아이가 죽인 것은 이거 너무 혹독한 문제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특히 천주교에서는 기독교 목사 사택에 불이 나서 두 아이가 죽었으니 그것이 얼마나 빌미삼아 여러분 이야기거리가 됐겠어요. 여러분 경험해 봤겠지만은요, 너무 많이 울면 눈물 안 나요. 저도 경험해 봐서 알아요. 그리고 두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여러분 그 다 타버리는 그의 애를 보면서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기도하다가 지쳤던 그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떠오르는 그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글로 쓰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글이 찬송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이런 고충과 이런 아픔과 정말 어려운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소연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찬양으로 읊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 내 뜻을 우리가 간철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부딪히게 되고 다투게 되면서 저 사람은 참 고집이 세. 참 저 사람 한번 맘먹었다면 절대 꺾이지 않아. 이게 좋은 이야기 같지만 좋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주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려면 먼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받아서 때로는 주님의 뜻과 내 뜻이 갈등을 느끼고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이분화가 시켜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을 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에 굴복시킬 수 있는 그 비결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종교 싸움에도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했던 스몰크 목사님,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끊임없이 성도들을 돌보겠다고 신방을 다녔던 목사님, 두 아이가 불타서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껴안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에 읊었던 것을 여러분 시로 만들어내고 그 시가 찬송가 가사가 되어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지요. 저는 올 신년 첫 주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왕성 가족들, 영상을 듣는 분들에게 저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스몰크 목사님이라면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겠습니까? 육체를 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여러분 달랑 두 아들 줘놓고 그 두 아들을 그것도 비참하게 화재라는 도구를 통해서 앗아갔을 때 여러분 끝까지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답은 아니요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그 부분으로는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이기고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부활의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아는 사람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신년 아침에
좀 밝은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좀 한번 깊이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을 한번 부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2절, 3절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스몰크 목사님의 간증을 생각하면서 또 나의 신앙과 삶을 생각하면서 부르시면 좀 깊은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우리 두 손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뜻대로는 오늘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 우리도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려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2011년도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봄이 어떨런지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주님 뜻대로 행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봤더니 생각보다 많더군요. 짧은 시간에 다 소개할 수는 없어서 신약에 있는 세 분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번 우리 성탄절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했던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어느 날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마리아의 집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를 쓰고 싶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네 태를 좀 빌리고 싶단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걸 현대판으로 좀 끌어올게요.
여러분 내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끝납니다. 올 1년 남았어요. 5년밖에 하지 않는 대통령도 존경하든 존경하지 않든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대통령이 나를 초청했다? 대통령이 나를 청와대에 모셔서 여러분 밥상을 함께 했다? 여러분 대통령이 나를 인정해서 뭘 맡겼다?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나하고 정말 친한다는 이야기가 만약에 들려진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는 아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앞에 마리아라는 여인은 고민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양가 집안에서 야, 네 딸 우리한테 줘, 네 아들 내가 너한테 보낼게 하면서 이렇게 정략이 된 이 상태가 이제 나이가 때가 돼가지고 이제는 학궁 결혼할 때가 된 거예요. 그 남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언제 데려올 것인가 그걸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그때 단 한 번도 남자와 함께 몸을 스치거나 함께 잠을 자본 적이 없는 이 처녀에게 여러분 아이가 잉태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율법의 법은 남자나 여자나 이런 불행한 일들을 저지르면 돌로 쳐 죽여버리거든요. 여러분과 내가 마리아라 할지라도 얼마나 고민하고 걱정이 되고 황당하고 얼마나 놀란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면 답도 주신다. 자, 끄떡끄떡.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맡기게 될 때는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신 것을 믿으세요. 그 이야기를 듣던지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자기의 지금 현실로 보면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만약에 이 일이 터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확인합시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처녀가 마리아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남자의 손을 타지 않는 여자가 지금 이 여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세벌 있잖아요. 그러나 이 여자가 선택된 거, 이 여자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입는 거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가 그 한 번 자기 몸을 빌려주면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은혜 하나 입어가지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기 이 강대상에서 마리아의 이름을 존귀하고 보배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쓸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의 뜻을 이룰 자를 찾고 있어. 오늘 이 지금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나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간증할 자를 찾고 있는데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과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시간을 그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해가 되어봄이 어떨런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나귀 새끼 주인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자, 예수님의 짧은 생애는 두 생애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생활, 마리아를 빌려서 이 생에 태어나서 30세까지는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3년 반은 공적인 생활, 이걸 공생활이라고 해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부여받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 사건을 이루시는 이야기가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누가복음 1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공생활 중에서도 지금 하반부, 끝부분입니다. 감람산이라는 것을 저도 2번밖에 안 가봤습니다만은, 감람산에서 이렇게 딱 바라보면 바로 그 골짜기 건너가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돔이 보여요. 금으로 되어 있는 돔. 예수님은 그 감람산에 서가지고 저 건너편에 있는 마을을 지칭하면서 두 제자를 보내가지고, 야, 너희들 저 마을로 가보면 한 번도 사람들이 타보지 않았던 새끼 있을 거야. 그 새끼를 끌고 와. 혹시라도 그 주인이 그거 내 건데 왜 가지고 가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어. 누가 쓰시겠다? 자, 여기서 우리 좀 놀래야 돼. 예수님은 가보지도 않았는데 나귀 새끼가 묶여있는 걸 알았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이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줄 거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전지성과 전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길을, 하나밖에 없는 나귀 새끼를 기꺼이 내드리는 이 나귀의 주인은 그 나귀가 전 재산이고 생명과 같은 돈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내놓는 거죠. 멋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돈 벌고 싶습니까? 왜 성공하고 싶어요? 왜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까? 왜 남들보다 유명하기를 원합니까?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들, 왜 남들보다 더 많은 연봉을 위해서 그렇게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떨련지요. 저희 왕석교 담임 목사의 신앙가는 이렇습니다. 11조는 뭐냐? 신앙 고백이다. 따라합시다. 11조는 신앙 고백이다. 저는 그래서 죄송하지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집사장로, 권사라 할지라도 11조 안 드린 사람 나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면 나는 다시 얘기하게, 뭐 인터넷에서 막 목사 새끼가 돼가지고 뭐 돈 이야기하고 뭐 성도들 피 빨아 먹으려고 11조 이야기한다고 하고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나는 목을 내놔도 이야기하는데 11조는 신앙 고백이다. 시작. 뭔 말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분께서 주관하신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도 분명히 내가 수고하고 내가 장사하고 내가 사업하고 내가 힘쓰고 애썼지만 이것 또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느냐? 그러면 증표를 보여. 한 것이 11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죄송하지만 뻥이요. 두 번째, 잘 들으세요. 나는 11조는 별로 관심도 안 줘. 왜? 그건 기본이니까. 이게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이 교회에 어떤 중요한 직분을 맡은다? 그 교회는 정말로 큰일 날 교회예요. 정말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목사님들은 나는 분명히 말하는데 11조를 드리지도 않는데도 장로, 집사, 권사 세운다? 가슴 아플 일이요. 저는 11조에서 한 단계 올라가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감사 헌금이에요. 저는 감사에 되게 관심이 많아. 여러분, 집에서 밥을 먹는 아이에게도 밥을 먹었으면 엄마한테 감사하다 해야지 하고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내가 수고해서 땀 흘려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줬는데 남편이 밥 먹고 말 한마디도 없이 싹 방에 들어가면 정말 기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나의 신앙의 성숙도는 감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몸이 아프고 병든 사람은 맛있는 거 먹어도 맛있다가 안 해. 그리고 병든 사람의 특징이 짜증을 잘 내. 여러분, 신앙의 건강은 뭘로 나타나요? 감사로 나타나. 나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늘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을 많이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잘 보세요. 한 단계 더 나갈게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고 늘 신앙의 건강의 척도로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가 뭔지 아세요? 구제로 우리가 선교로 나눔으로 나가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돈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금도 은도 그분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귀의 주인과 같이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도 가시고요, 골프도 치시고요, 막 좋은 차도 타시고 좋은 옷도 입으시고, 여러분 좋은 여행지 가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릴 줄 아는 은혜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나귀의 주인과 같이 주께서 필요하다 할 때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이 부분에 가면 여러분에게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바울은 크게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 끝나거든요. 지금 내가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바울의 2번째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은 함께 전도할 팀들과 함께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에는 아시아의 쪽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하고 와야 되겠다 하고 세팅을 다 마친 상태예요. 이제 곧 출발하면 돼. 그런데 느닷없이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사건이 나와. 마게도냐 쪽에서 한 사람이 오더니 자꾸 자기에게 빨리 와서 우리를 좀 뭐 이렇게 이런 액션을 취해주면서, 여러분 정말 영에 예민한 바울이 자기의 생각대로 가지 않고 성령님께서는 저 유럽 쪽으로 가는 것을 원하시는가 보다 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을 초래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자, 띄워주세요. 자,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 참 답답하시겠지만 함께 읽으셔야 돼. 아셨죠?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그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파란 거 빨간 거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직선으로 쭉 난 것은 육지로, 그리고 점점점 하면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보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일도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너의 멋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말이 되고요, 연초가 되면 담임 목사님들마다 다 고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직분 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몇 분이 직분을 못 받겠네, 안 하겠네, 이런 제가 전화를 받고 참 마음이 좀 서글펐습니다. 정말 축복받는 귀한 직분을 임명을 받았어요. 교사로, 구역장으로, 기관 임원으로, 등등으로 맡았는데요. 그걸 너무 우습게 가치 없게 여겨가지고 아예 하지도 않는, 그 직분을 받아놓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다른 교회 맡겨서 우리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직분을 주면 안 되는데 직분 또 안 줬다고, 자격이 안 되고 준비가 되지 않아서 직분을 안 주면 이 직분이 무슨 큰 명예와 무슨 큰 권위가 있는 줄 알고 직분 안 줬다고 입이 튀어나와서 교회를 또 떠나. 그래서 안수집사, 장로, 권사 세울 때 자기가 직분 안 세웠다고 교회 옮기는 일들이 교회에 참 많아요.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아멘 하세요. 그런데 안 한다, 못 한다, 싫다, 이제 남 시켜라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막 갑질을 해, 갑질을.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저는 원로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서 항상 시청각으로 뭘 배운 줄 아세요? 나도 언젠가는 저분처럼 저렇게 된다. 나도 언젠가는 강대상에 서지 못하고 혹시 대표 기도라도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나 축도 한번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퇴하신 모든 목사님, 선배님들이 후배들한테 해준 이야기예요. 그러니 필드에서 뛸 때, 목회하고 있을 때 정말 열심히 해. 이 이야기가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후배들에게 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봉사하고 싶어도 교회에서 일하고 싶어도 안 시킬 때가 와. 됐다고 하지 마시라고. 그냥 저기 이제 쉬시라고. 여러분 병들어서 못하고요. 사고 나서 못하고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 교회에서 필요하다 할 때, 교회에서 쓰시겠다 할 때, 당신을 인정해서 당신에게 이걸 맡기고 싶다 할 때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써주실 때 잘하자. 필요하다고 할 때 아멘 하자.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전도사님도 앉아 있고 우리 원목사님도 앉아 계시는데 나는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를 위해서 열심히 해. 왕성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지 말고 박윤민 목사를 위해서 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여기서 열심히 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말 지금 100번 해도 못 알아들어.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되고 그런 위치가 되면 내 말을 사무치게 깨달으면서 회개할 때가 와요. 하나님은 애누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수고하고 고생한 거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가치 있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이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교육자 때 한 군데서 오래 계신 목사님들 정말로 한 군데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신 목사님들이 담임 목회도 다 잘해. 자주 옮겨 다닌 사람들이 있어. 예? 옮겨 다닌 사람 다 이유가 있지. 그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목회해도요 정말 목회가 힘들어. 목회자 세계도 그렇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상 받고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심에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함에 그 은혜 그 감사하여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아멘. 자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불러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히.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여러분과 내가 너무나 잘 아는 특히 고난주간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한 번쯤은 듣게 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기도하고 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구하고 기도하고 있죠? 제자들을 대동하고
무슨 목적 때문에 기도하고 있나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셔서 다 아시고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셔서 다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약하고 힘없는 모습을 왜 보일까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여러분 보리떡 5개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분 정말 이 어마하신 분이 지금 이런 십자가 있다 이에 왜 이렇게 벌벌 떨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전지하셔서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계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반드시 달려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이 놀라운 숙제를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여러분 순간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신의 그 고통을, 그 육신의 정신적인 고통을 알고 계시기에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좀 이걸 좀 피하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여러분 사업을 선택할 때,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여러분 모델로 제시하고 주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할렐루야. 하긴 들어갑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아담 이후에 우리 인간들의 습성은 어떤 습성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뜻과 욕심과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팽배해요. 여러분, 우리 아담 부부가 어떻게 해서 마귀에게 개입해 당합니까? 욕심 때문에. 너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선악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분은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만인데, 네가 이거 먹으면 말이야, 너 선과 악을 네가 구별해, 네가 판단할 수 있어. 여러분, 피조물을요 하나님 자리에 딱 올려놓고 네가 하나님과의 동급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단이 와가지고 안 죽어. 너 하나님이 왜 속인 줄 알아? 왜 너희들에게 지금 공갈친 줄 알아?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니까 그래. 하긴 들어갈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결국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KPO를 당하고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의 뜻과 고집과 욕심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결말이 뭐예요? 실패와 패망과 망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저나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람 누구나 올해만큼은 잘 살고 싶고 잘 하고 싶고 잘 믿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원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거듭난 삶을 살아야 돼요.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서 거듭남이란 말은 예수 믿고 변화된 이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철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삶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신앙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정말 우리 교회 영구표원처럼 영혼을 살려내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잘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거의 기도 내용이 내 욕심, 내 욕망, 내 욕구, 내 소원, 이것에 다 묶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결단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확실하게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십시다. 우리 자꾸 십자가 그러는데 그 십자가가 뭘까요? 띄워줘봐. 시작.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향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어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 보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내가 가져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 보니까 그것이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얼마나 미련한 짓인 것을 알고 이제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무엇을 먹을 때, 무엇을 마실 때,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쓸 때 이 모든 부분의 중심의 축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아닐까? 정말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아니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겠지? 이런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심사숙고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인 것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옳은 것인지, 주님이 원하는 것인지,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내가 가고 있는지, 여러분 잠시 한번 멈춰서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대로만 가면 되는지, 내가 지금대로만 믿으면 되는지, 내가 지금처럼 우리 부부에게, 내가 지금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처럼 회사 직원들에게, 내가 지금처럼 우리 시집 식구들에게, 내가 지금처럼 우리 처갓집 식구들에게, 내가 지금처럼 내 배우자에게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지 우리는 한번 서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당신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바로 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것을 하게 하시는 이유와 내게 주신 그 목적을 정확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그리고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 왕성 가족들, 이 영상을 듣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결론을 내려볼게요. 여러분 밥 왜 먹어요? 밥 왜 먹어요? 살려고 먹죠. 공부 왜 해요? 성공하려고? 여러분 왜 건강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이것저것 먹고 운동합니까? 왜 사업하고 장사하지요? 왜 우리가 잘 살려고 하고 왜 행복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지금 왜 성공과 출세의 목적이 도대체 뭐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작하고 모든 것을 결말을 내리는 그 하나님의 그 뜻,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시작하고 그 끝을 보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왜 버느냐고 물으면 집도 사야 되고 차도 바꿔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골프도 좀 쳐야 되고 좀 비싼 것도 좀 먹고 누려야 되고 나는 그것이 절대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걸 절대 나는 우리 왕성교회 출입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다 할 때에 내 여러분 은사와 내 재능과 내 물질과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것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신앙감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 돈이 필요하냐고, 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시느냐고, 당신은 왜 성공하기를 원하느냐고, 도대체 당신의 인생의 목적과 꿈이 뭐냐고 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멋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고 직장을 선택해야 되고
또 사업을 선택해야 되고 돈 버는 방향을 선택해야 되고 먹는 문제, 노는 문제, 여러 가지 물건 등등을 우리는 선택의 이런 기로에 있을 때가 참 많아. 자, 그런데 사람들은 보기 좋은 거 선택하고 좋다니까 선택하고 돈 번다니까 선택하고 출세하니까 선택하고 거기 가면 쾌락이 있고 거기 가면 엔조이 있다고 선택하지만은 우리는 그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일인지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면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면 내가 이 일을 하면 정말 그분이 기뻐하는 일인지 정말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인지 우리는 심사숙고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분께 사인을 받고 움직일 때에 그분께서 우리에 대해서 밀어주시고 끌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 합시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결정하든지 주님이 원하신다면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래서 그분께 자꾸 여쭤보시고요. 내 위익, 내 감정, 내 생각, 내 자존심을 먼저 보다 주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늘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져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오케이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무리 성공과 출세와 영화부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고 예배를 이탈하는 일이고 우리의 사명을 버리는 일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일이라면 우리는 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올 표를 한번 정해봤어요. 우리 왕성 가족들이 우리 교회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들려지고 숙지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 시간에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손 한번 이렇게 봐요. 합시다. 주님 뜻대로, 더 크게요.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읍시다. 자, 우리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들도 다 같이 머리 한번 숙이시죠.
오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들려졌는지 모르겠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2021년도 선물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유지케 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어 오늘 첫 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주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은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시간과 은사를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쓰시겠다고 아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귀새끼 주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데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아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 우리의 정말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교회 폐후를 위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2차 전쟁을 떠날 때에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고 유럽으로 갈 것을 해주자 자기 주장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일도 하나님의 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을 알기에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러나 주님 뜻이라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아십니까? 올해 여러분에게 각자 주어진 환경과 여러분이 맡겨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삶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기업을,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정말 우리 교회 폐허 주님 뜻대로라는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며 생각하며 아버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신년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 폐허 주님 뜻대로라는 말씀을 전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들려지며 이 말씀에 아멘하는 성도들이 올 1년 동안 52주 365일 12달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되새기며 행동하고 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복종시키고 정말 당신의 뜻이라면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정돈했사오니 하나님 나를 마리아처럼 나귀의 주인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사용되고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서 정말 결말을 주셨던 것처럼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중요한 일들을 해나갈 때에 항상 주님의 기도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국내 선교 헌금을 드리고 해외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구제 헌금을 드리고 장학 나눔 헌금을 드리며 아버지의 방송 헌금을 드리고 자동차 헌금을 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귀한 예물들을 각종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두 손을 들어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잘 견디고 이겨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픈 이들 성령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며 주의 보혈로 뿌리고 덮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에서 노임받을지어다. 모든 병에서 치료받을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우울증과 조울증과 공황증과 불면증은 치료받을지어다. 악한 영으로부터 짓눌려 있는 모든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악한 영과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없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장 부르시고 축도. 교회가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변함없이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내주하심과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올해만큼은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아들과 딸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선교 위에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